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저도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농사 지을래요. 그러면 농사는 너무 고생스러우니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 농사 짓는 게 제일 좋아 보여서 저도 농사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드니 공부를 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녁을 먹으려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놀다 들어오면 배고프잖아요.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가로등 밑에서 막 놀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어머니가 막 밥상을 차리고 계셔서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아버지가 일하다가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 기다렸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씻고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서울에서 친척들이 먹을 거를 사와요. 통닭도 사오고 시골에 빵이 없으니까 빵도 사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거나 귤 예전에는 박스로 많이 사왔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에 들은 귤을 꺼내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직 안 드셨으니까 할아버지 먼저 드시고 먹어라. 거기까지도 좋은데 밥상머리에 앉았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일 끝나고 들어오시고 할아버지도 다 들어오시고 앉았어요.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직 숟갈을 안 드시니 먼저 수저를 드시면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어른 목사님들하고 식탁에 이렇게 앉으면 저는 주로 어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벌써 좀 그래요. 먹으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이 수저를 드시고 먹는 게 그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불과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누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모든 것이 개편이 되어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아이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람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챕터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쓴 책인데 그 중에 하나 좀 오래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소를 팔아서 아들을 공부시킨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들은 취직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아주 좋은 예쁜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얻어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산을 팔아가지고 논밭을 팔아서 아파트를 하나 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줬습니다. 유난스럽게 특별히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아버지가 이제 사시다가 아들 집으로 올라왔어요. 아들 집에 이제 좀 살아보려고 혼자서 밥해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올라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너무나 예쁜 며느리에게 갖다 주니까 며느리는 그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요즘에는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먹고 게임하고 TV 보고 이런 거 좋아하지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아이들, 손자들 별로 없죠.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심지어 가사 도우미도 집에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가 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낮에 혼자 있습니다. 아들도 나가고 며느리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다 나가고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갑갑해서 밖에 나갔다가 점심때가 지나서 돌아오면 아무도 밥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요. 심지어 가사 도우미도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기르는 강아지 밥은요, 꼬박꼬박 챙겨주면서도 이 할아버지 노인의 밥은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이 심지어 밖에 나가서 길을 모르는 도시에서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키를 갖고 있지 않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띵동하면 파출부가 귀찮아합니다. 노인은 그러다가 객식구인 양 성가신 취급을 받다가 한 열흘쯤 아들 집에 머물다가 아들 집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이 손자가 1번이라는 거예요. 손자. 집에 있는 손자가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1등이고 며느리가 2번이고 돈 벌어오는 자기 아들은 3번이고 재롱 부리는 강아지가 4번이고 가사도우미가 5번이고 자기는 6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식구 취급을 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안을 돌아가는 것을 열흘 동안 살펴보니까 이 집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6등 이 노인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취급받고 살기 싫다. 그래서 옷가지를 챙겨서 가방을 썼습니다. 키운 소를 팔고 대물림에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와서도 그래도 아들한테는 내가 내려가는 것을 말해야 되겠기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 3번아 6번은 그냥 내려간다 그랬다는 겁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바람 편지에 나온 그런 글입니다. 벌써 이거를 본 지가 꽤 오래된 내용인데 요즘에도 변하지 않고 더 심해지면 심해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불효하는 자녀에게도 큰 고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이 요즘 자녀들이 이 정도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 손자가 자랄 때는 과연 우리 자녀들은 그 손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살까? 손자 걱정보다도 제 자녀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살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벌써 자식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어떤 권사님 아들인데 아들이 한 50대가 됐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 권사님을 가끔 와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돈. 혼자 사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어머니를 때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려고 그러면 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매를 맞고 그냥 맙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매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일구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싶으면 어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지요. 또한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낳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창조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경받을 대리자입니다. 아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계명 외에 대인 계명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10계명의 인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며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아들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어머니를 버리고 지게도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가 버린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그 지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그러니까 그 손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도 버려야죠. 그 얘기를 듣고 후회하고 어머니를 다시 그 지게에다 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한다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는 은혜의 대리자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나 곤충들은요,
낳아주신 부모가 없어도 자기 혼자 잘 자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먹고 혼자 자라는 곤충들, 동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부모 없이 절대로 자라나고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 때 부모가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아기가 죽는 경우, 그런 뉴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엊그저께는 어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천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밥을 사드렸어요. 비싸지도 않은 저렴한 것을 같이 이렇게 넷이 밥을 먹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돈을 내냐고, 왜 밥을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살까요? 그동안 얻어먹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선배라고 하고 어르신 목사님이라도 제가 얻어먹은 게 여러 번 있으니까 저도 밥을 사야죠. 대접을 해드려야 되죠. 밥 한 번 우리가 얻어먹어도 그것을 갚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인데, 날마다 하루씩 밥을 차려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 한 끼 밥을 빼먹으면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면 그건 바로 최대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날 자녀가 불효한다고 그 육신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구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진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시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최고의 효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까요? 맛있는 밥을 사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사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좋은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도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자녀들이 귀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부모님을 전도하세요. 자식 전도하기는 어려워도요, 부모님 전도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부모님, 오늘 밤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우리가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전도하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만일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느냐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노래 잘하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아름다운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이 학처럼 흰 그런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될래요.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다 놀렸죠. 야, 쟤는 까마귀가 되고 싶대. 왜 그래?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까마귀는요 겉으로 볼 때는 까맣고 이쁘지 않고 노래도 못하지만 그 까마귀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나무에 앉을 때요 절대로 그 부모 새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가지에 앉으면 그 아래까지 앉는 게 까마귀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 그런 새가 좋아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 매학교의 성도님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십계명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이 그 효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